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요. 두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말씀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혜로운 성도들은 하나님의 징계 속에 담겨 있는 짙은 사랑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들어가는 지체들이 또 도리어 에스겔을 통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징계의 극치라고 할 정도로 그 징계의 내용만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그 속에 또 깊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발견하고 더 그 품을 파고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21장 8절 9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와 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칼이 이제 심판을 위해서 칼집에서 이미 뽑혔고요. 다시는 그냥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우리 그 에스겔서 21장 3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자, 5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칼집에서 칼을 뽑았다. 의인과 악인을 남에서 북까지 다 쓸어버릴 것이다. 칼집에서 빼신 분이 여호와이시며 다시는 칼집에 그냥 꽂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심판의 칼이 뽑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면, 오늘은 뽑은 여호와의 칼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까 읽었던 9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자, 날카롭다 또 빛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날카롭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또 빛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10절에 보면 상반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 도다. 자, 칼의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다 이랬는데, 다시 말하면 치명적으로, 그러니까 칼이 날카로우면 살짝만 베어도 사람이 이제 크게 치명상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날카롭다는 것은 그 칼의 치명적임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칼이 빛난다는 말은 번개 같다,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이 칼은 그 자체로도 치명적이지만 번개 같은 속도로 이 칼이 휘둘러질 것이다. 이게 신속함을 이야기합니다. 치명적인 칼이 빠르게 이제 임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이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치명적인 칼, 그리고 빠르게 휘두를 칼을 준비하고 뽑으신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하나님은 이 칼을 뽑은 것을 조금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이 칼을 휘둘러야만 되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슬퍼하시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이 마음과 상관없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 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하겠습니다. 내 아들, 여기서 내 아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은 특별한 존재가 많습니다. 그 아들에게 규가 있습니다.
규라는 게 뭐냐고 하면 여러분 지휘관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나무 막대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자의 통치자의 손에 들려 있는 짧은 지팡이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들이라는 신분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통치자라는 지위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나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 왕권을 주셨어. 통치자의 이 지위를 주셨어.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모든 나무들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도 지금 칼 이야기해도 조금도 쫄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아주 그냥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건드려? 내가 호를 가지고 있는데 난 누군 줄 알아? 나 하나님 아들이야.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쉐베트라는 뜻인데요. 사실 그 나무입니다. 나무 막대기입니다. 나무 막대기라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종주 집사님이 계시지만 이제 지휘관에 이렇게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팡이를 이제 나무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쉐베트 이거 자체가 나무 막대기인데 이런 이제 지팡이를 하나 지휘관이 드는 지팡이를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이만한 아름드리 나무를 베어 가지고요 한 길이가 한 이 정도 지팡이가 된다고 하면 이 정도 통을 베어 가지고 깎고 해서 한 이 정도 되는 나무를 만들겠습니까? 안 그렇겠죠. 처음부터 작은 가지 가지고 만들겠죠. 사실 쉐베트라는 단어 자체는요 어린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냥 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무 막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를 줄 때 지휘관이 되실 때 그 지휘관의 이제 그 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안에 무슨 미사일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부여하신 분이 그 막대기라는 상징 안에 통치권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막대기가 힘이 있으려고 하면 그 막대기 규의 수여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으면 그 막대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우상으로 말미암아 깨어져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의 규, 사실은 온 세상을 축복하라고 주신 통치의 규를요 어떻게 온 세상을 축복합니까? 자기 아들들을 지금 우상에게 불태워 죽이고 있는 그들이 온 세상을 저주하고 있지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가지에 지나지 않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는요 모든 나무를 업신여깁니다. 난 누군 줄 알아? 내가 통치자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지금 칼을 뽑았고 그 칼은 너무 치명적이고 너무 빠르게 내려쳐질 것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고통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이제 벌을 받을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거짓 확신 가운데, 교만 가운데 아무렇지 않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규.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 규를 가지고 다스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규는 이 쉐베트라는 단어 앞에 바르젤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철장, 그러니까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그 자체가 쇠로 된 이렇게 지팡이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9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거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수님이 가진 규, 여기 장자는 규하고 같은 것입니다. 쉐베트고요. 앞에 철이 이제 쇠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쇠로 된 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 자체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쇠로 된 지팡이 밑에 질그릇이 있으면 질그릇하고 쇠 지팡이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싹 깨지겠죠. 그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이 쇠로 된 지팡이로 다스리신다는 이 말씀은요, 시편에 다윗이 고백했지만 계시록에 보면 그것이 완성되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장 7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가지신 큐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27절 죄송합니다. 2장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 우리 계시록 19장 15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큐는 철장이셔서 그 자체가 권세가 있고요. 사실 이것으로 온 세상을 마치 철장이 질그릇 부수듯이 부수고 만국을 칠 것이지만 우리의 큐는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고 하면 아무 의미 없는 어린 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지금 10절, 우리 다시 한번 10절로 가볼까요? 이 아들의 큐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고 비웃고 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나 누군 줄 알아? 하나님 아들이야. 나에게 하나님 권세를 주셨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말씀은 없고요, 하나님 대신 우상 섬기고 있으면서도 큐를 가지고 있대요. 아들이래요. 업신여기고요, 비웃고 조롱하고 이것만 할 줄 아는 정말 참 천박한 모습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다시 한번 이 날카롭고 빛난 칼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여러분, 칼이 있으면 이제 결국은 집행을 하려고 하면 백정의 손에 들려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칼을 완비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날카롭게, 그리고 아주 그냥 이 번개처럼 내려칠 이렇게 칼로 완비해서 죽이는 자의 손에, 다시 말하면 백정의 손에 넘길 준비를 완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칼을, 날카롭고 번개 같은 이 칼을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길 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때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물론 번제로 나중에 죽이고 나서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무도 준비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준비가 무엇이겠습니까? 칼이겠죠. 그래서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칼과 나무를 가지고 갔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칼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요즘이야 뭐 칼이 뭐 기성품도 많고 하지만 옛날에는 칼을 다 만들고 또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사용 전에 이제 갈아야 되잖아요. 보십시오. 백정이 처형받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은 어떤 걸까요? 칼이 날카로워야 자비입니까? 둔탁해야 자비입니까? 날카로워야 되겠죠. 사실은 이제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이제 죽게 될 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미 죽기로 결정됐으면 백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잘 보내드리라고. 이 말은 이 칼을 잘 갈아가지고, 여러분 쳤는데 덜 들어가거나 하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날카롭게 하는 게 이 자비입니다. 그리고 칠 때 이제 칼이 날카로워도 결국은 이제 치는 사람이 아주 힘을 들여서 단칼에 뵐 수 있도록 해야 자비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후덜거리지만 여러분 칼도 날카롭게 준비했을 것이고요. 아들을 지금 죽여야 되니까요. 아들의 고통을 드는 방법은, 여러분 후덜거리는 팔로 잘못 치면 안 됩니다. 진짜 칼에 온 힘을 주어서 빨리 내리치지 않으면 아들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칼을 갈 때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칼을 쥐어서 이제 손에 딱 쥐어가지고
이 칠 때 여러분 이렇게 힘없이 그냥 치는 신용을 했겠습니까? 그럼 큰일 납니다. 이건 어쨌든 이미 치기로 결정했으면 빨리 쳐야 됩니다. 칠 때 그 힘 들어갈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지금 죽인 자의 손에 이 날카롭고 빛나는 칼을 넘기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12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갈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어진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비웃고 조롱하고 나는 아들이야, 나는 귤을 가졌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칼집에서 뽑힌 날카롭고 빛난 칼에 대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을,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칼을 백성의 손에 지금 넘겨야 되는 상황에서 에스겔아, 너는 부러지죠, 슬피 울라.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치면서 부러지죠, 슬피 울라고. 우리 앞부분에 보면 허리가 끊어지게 탄식하라고 그랬는데요, 허리가 끊어지게 부러지죠, 슬피 울며 넓적다리를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이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기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내 아들이고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 끝까지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3절에도 여러분 이 칼을 뽑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이 시험이라.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칼을 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시험에 들었겠습니까? 칼을 갈 때도 시험에 들었고, 칼을 쥘 때도 시험에 들었고, 칼을 내려치는 때도 시험에 들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금 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것은 시험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은 애가 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위에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들의 규, 아들의 규라고 표현했다고 하면, 여기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업신여기는 규. 같은 이제 표현이긴 한데요, 이 규를 가졌다고 뭐 하나님 말씀도 업신여기고 주위 모든 나라들도 업신여기고 뭐 이렇게 업신여기기만 하는 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규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무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자체에 미사일 안 들어 있습니다. 뭐 핵 버튼 들어 있는 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칼을 내리칠 때, 뭐 칼 가지고 있어도 뭐 눈도 꼼짝 안 했습니다. 내한테 규가 있어. 이것이 거기서 이거 규야. 근데 칼을 내리치려고 하면요, 그 규를 탁 대면 칼이 팍 부러집니까? 뭐가 부러질 것 같아요? 칼이 부러질까요? 규가 부러질까요? 규가 베이겠죠.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하나님 심판 앞에서 이 규는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규는, 이 통치의 표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끊어지게 될 텐데, 이 아들에게서 이제 이 규가 끊어지게 될 텐데, 이 아들은 이제 이 칼에 의해서 망하게 될 텐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찌할까? 하나님은 정말 애가 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 큰 시험 가운데 있고요, 애가 타는 마음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알게 되니까 에스겔은 끝까지 막 허리가 끊어지도록 부르짖고요, 이 마음을 아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위해서 죽어주시면서까지도 당신이 죽어도 회개하지 않을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러지져 슬피 우셨던 것인데요,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이 중보자는 너무 없고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중보자가 안 되어도 자기라도 돌이켜 살아야 될 텐데 그럴 사람들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나한테 적용해야 합니다. 남한테 적용하기 이전에 남 모습이 뭐 이렇고 저렇고 판단하기 이전에 나 모습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얼마나 애타하시면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은 애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만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뭐 큰 소리 치고 있으면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있으면 물러갈까요? 칼이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매만 두세 번, 두세 배 매만 벌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빨리 깨닫고요, 일찍 그리고 달게 겸손하게 받으면 축복이 되지만 여러분, 완고하게 끝까지 비웃고 끝까지 저항하며 두세 번 거듭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다. 이건 진짜 백정의 칼이 크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다 구경하는 앞에서 휘휘해서 치는 칼 있잖아요, 그죠? 지금 두세 번 칼 맞을 일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일찍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것도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거 계속 경신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대로 9월 달에 이제 2차 유행이 될 거라고 하는데 보통은 사이클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막 계속 피크치를 치고 있는데 가을철에 뭐 다시 도독하게 2차 유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한 건인데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 근데 이 일 앞에서 다른 것 차치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일찍 달게 겸손히 돌이키는 우리 안에 있는 아들의 귀로 말미암은 이 교만과 거짓 학신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상 숭배로 깨어져 있으면서도 축복의 통로는커녕 저주의 통로가 되고 있으면서도 모든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비웃고 있는 우리의 어디서 말미암은 이 거짓된 확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려움으로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세 배 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 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지금 하나님은 이제 두세 배 치기 위해서 모든 성문을 칼로 이렇게 이제 포위할 것이고요. 오른쪽을 치고 왼쪽을 치고 앞을 치고 이렇게 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칼이 심판할 때 앞에까지는 하나님께서 울고 계셨는데요, 시험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슬피 울고 계셨고요, 즐거워하지 않으셨는데 실제 이 칼이 시행되어질 때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까?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십니다. 하나님이 이건 시험이다라고 어찌할까라고 했지만 심판의 칼이 시행될 때는요, 하나님이 손뼉을 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분노를, 이 죄악에 대한 내 분노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내 분노를 남김없이 쏟아서 다 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정말 악한 일이죠. 그리고 반역을 일으킨 것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첩들을 공개적으로 겁탈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복될, 부자 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음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소수인 다윗의 군대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군대가 막 이길 때 다윗이요, 다윗의 장수들에게 부탁합니다.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압살롬 불쌍히 여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장수가 여러분, 사람은 교만 때문에 죽습니다. 그 압살롬이 사실은 옛날로 치면 헤어 안정환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머리 모델이었습니다. 이래가지고요, 머리로 이렇게 했는데요, 머리가 걸려가지고 나무에 댕강댕강 걸려 있는 상태에서요, 장군이 갔습니다. 밑에 사람들은 왕이 아끼라고 했는데요, 뭘 아끼라고 푹 죽였습니다. 자, 군사들이 이제 오는 것을 보니까 승전 소식을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요, 막 기다립니다. 그런데 온 사람한테 제일 먼저 뭘 물었는지 아십니까?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물었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밑에 사람들이. 근데 이제 요압이 와서 이야기하죠.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실실할 것처럼 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 방에 들어가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아무것도. 그때 물론 요압 태도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요압이 협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신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당신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우리를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 차라리 당신의 아들이 살고 우리 모두가 죽었다고 하면 당신은 기뻐서 춤을 췄을 것 같다고, 계속 이렇게 하시려면 하시라고, 이런 투로 이야기합니다. 그제서야 그냥 마저 못해서 나와서 그냥 이렇게 세레모니를 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잘하는 겁니까? 이 본문을 보고는 부모는 자녀를, 아무리 못난 자녀라도 끝까지 이렇게 압살롬을 사랑하는 이 다윗의 모습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라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의 표상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모습 때문에, 자녀 교육이 그랬기 때문에 다윗 가정에 계속 반역이 일어나잖아요. 그 뒤에도 아도니아의 반역도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아버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서 정말 아끼시지만 이건 시험이다, 어찌할까, 부러져서 슬피 울면서 아파하시지만 심판이 시행될 때는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손뼉을 치면서, 그 군대가 이 백정에 해당하는 바벨론이 큰 칼을 휘두르고 있어도 하나님이 일어나서 손뼉을 치면서 그렇게 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지만 하나님의 공의 역시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공의를 기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물론 이 마음이 하나님이 하도 쌓인 게 많아서 한번 풀 때는 참다 못하면 폭발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은 이스라엘에게 선을 행하고 번성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러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심판 행위에 대해서 손뼉을 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미 예언했습니다. 28장 63절,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하나님은 선과 번성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에게 선을 행하셔도 번성케 하셔도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 하실 수 있을 만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 떠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라고. 하나님이 너희 망하게 하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멸하게 하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너희를 땅에서 뽑아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뉘앙스 속에서 우리는 거꾸로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뽑아내시잖아요, 그렇죠? 기뻐하면서 뽑아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면 이 기뻐하면서 망하게 하고 멸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지 여기까지도 우리가 좀 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어서 그들의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하나님 마음은 여전히 선과 번성 주기를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로 회개하기만 하면요, 뽑던 것처럼 무너뜨리고 전복하고 멸망시키고 괴롭게 하던 것처럼, 깨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세우고 심을 때 깨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기쁨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냐? 이때가 진짜 회개했을 텐데요. 진짜 회개는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2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회개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남 탓하지 않고요, 내 죄라고 자기 죄를 직시하고 자기 죄를 돌아볼 때, 그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뽑기를 기뻐한 것처럼 다시 심기를 기뻐할 것이라고, 깨서 뽑은 것처럼 깨어서 심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임할 바벨론의 심판의 칼의 행로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기에다가 길이 나누는 지시표를 하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적인 행동을 하게 했습니다. 조금 지나서 바벨론이 이제 공격해 올 것인데, 공격할 때에 공격로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공격로는 여러분 사실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암몬의 수도와 예루살렘의 위치가 거의 이렇게 반대쪽에 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 군대가 어디로 올지가 그러면 그려지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와서 요까지는 직진으로 내려왔다가 이제 갈래길에서 암몬도 정복할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정복할 것입니다. 근데 어디를 먼저 정복할 것인가, 순서의 문제를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로 어떻게 순번을 뽑는지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기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여기 보면 이제 이 두 갈래길에서 라빠를 먼저 칠까 예루살렘을 먼저 칠까 방법까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왕이 점을 치는 것입니다. 뭘 흔들어서 점을 친다고요? 화살들을 흔듭니다. 통에다가 화살을 이제 넣겠죠. 한 개는 예루살렘이라고 밑에 썼을 거고 한 개는 라빠라고 썼겠죠. 무당 잘하는 사람이, 잘 흔드는 사람이 있잖아. 하면 한 개가 툭 먼저 나오는 성 이름을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무엇을 하느냐? 간을, 희생 제물의 간 색깔을 봅니다. 간 색깔을 보고는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이번에 가면 어떨 것 같아요? 간의 희생 제물을 탁 바치고 나서 간을 탁 꺼내서 색깔을 보면 형통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니까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이제 이 결정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이들을 쓰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들이 올 길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점치는 행위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표신하게 예루살렘부터 심판하기로 결정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내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일이 있을 때에 실제로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 오고 있대 이렇게 이제 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저기 딱 갈래길에 왔대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막 기대가 있겠죠. 이렇게 조추첨할 때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기대가 있겠죠. 설마 라파로 가겠지 그랬는데 예루살렘으로 온대. 왜 온대? 아니, 화살 흔들어 가지고 이 간 색깔을 보고 결정했대. 근데 그게요, 한 5년 정도 전에 에스겔이 너무 디테일로 예언한 내용 그대로면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섬찟해지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지금 심판하시려구나 라고 해서 돌이키려 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나 얼마나 잘 알아맞추는지 봐봐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까지 자세히 이야기하시는데, 근데요, 참 교만은 무시무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살피고 나서는 이제 22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이제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합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하였으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전쟁을 하면 이제 예루살렘이 결정됐습니다. 뭐부터 한다고요? 공성태를 설치합니다. 공성태가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곡사포 같은 게 없으니까요. 뭐 돌을 탁 올려서 탁 끊으면 핑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다 부서지는 거 있잖아요. 공성태를 둘러서 쫙 다 설치하고요. 화살을 밑에서 위로 쏘면 위험하기도 하고 명중 확률도 낮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토성을 쌓아서요, 같은 레벨이나 더 높은 레벨로 쌓아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사다리 놓고 이제 올라가는 이것을 다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언하신 이유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 말씀 맞았구나 생각하고 그때라도 달게 겸손히 빨리 받게 하기 위함인데요. 그러나 그 순간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23절 마지막으로 예언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예루살렘 라빠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온대, 오고 있대라는 말을 들어도요,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그 거짓, 그 점괘 잘못됐어. 지금 정갈 보내는 사람이 사기치고 있는 거야. 옛날에 우리가 바벨론하고 이렇게 바벨론을 우리 안 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벨론하고 맹세를 했죠. 충성서약을 했죠.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죠. 또 하나님이 하게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지금 징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맹세를 어긴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도요, 그들은 어긴 건 기억하지 않고 맹세한 것만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바벨론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바벨론 왕은요, 맹세한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맹세를 깨뜨린 그들의 행위를 기억합니다. 뭐가 맞습니까? 맹세한 거 기억하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맹세해놓고 깨뜨렸으면 두 배나 잘못했으니까 맞는 게 맞습니다. 근데요, 교만하면요, 꼭 그렇습니다. 내가 한 거는 하나도 기억 못하고요, 자기가 깨뜨린 건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가 잘한 거는 다 기억합니다. 나 옛날에 맹세했잖아요. 내가 잘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교만하면요, 꼭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해도 교만한 사람은요, 업신여기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나도 그들은 그 거짓 점괘라고, 그런 일은 없다고,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멸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멸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과 맹세한 이 언약의 말씀을 범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엄청난 구원의 확신은 사실은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지옥의 확신입니다. 지옥으로 인도하는 맹신입니다. 오늘 정말 무서운 것은 한국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명백히 깨트리고 어기고 있으면서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가장 명백히 깨트리고 어기고 있으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자기만큼 잘난 사람 없고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업신여기고 비웃고 조롱하면서 구원의 확신에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옥의 확신입니다. 근데 자기만 지옥으로 가면 모르겠는데요, 그것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이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물론 우리가 더 성숙해서 에스겔처럼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슬픔을 같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지만 1차적으로 나라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이키는 거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빼신 칼, 그리고 그 칼을 내리치실 때 아브라함의 마음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칼이 내려치는 순간까지 업신여기고 있는 우리의 악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